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배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저희의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하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며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최고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분주했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믿음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데 그 거리에서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달굴 수 있다는 것도 신비이며 자연 만물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고 나름대로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신비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사오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주께서 용서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저희들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는 곤고하고 피폐한 상태인데도 겉모습만 보고서 부유한 줄로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의 신과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베품과 겸손보다 탐욕과 자랑을, 감사보다 불평을, 믿음보다 걱정을 선택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신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에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시원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에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를 지켜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 풍요에만 안주하지 않고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하여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과 북녘 땅에 다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소망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에 평화를 주시고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극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이미 평준화되었지만 그래도 대학은 아직 수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지요.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불려지는 대학들이 있고, 반면에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 힘겨워하는 위기의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등급이 있을까요?
인류대학처럼 인류교회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하류급의 교회가 있을까요? 좋은 건물과 시설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 수준 높아 보이는 유명한 목회자를 통해 양질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만큼 착하고 순수하고 또 수준 높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반면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작은 숫자에다가 교회 건물도 작고 낡았고 프로그램도 신통한 게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착하지도 않고 그 믿음의 수준도 훨씬 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교회를 가장 먼저 기쁨으로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글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해 애정과 그리고 깊은 고민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절과 2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3절에 의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좋지 못한 환경을 가져서 이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거의 없는 것들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가졌던 특권이었던 거죠. 게다가 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정도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독점적인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답답했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에서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도 말씀도 있고 제사와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오랜 역사까지 그들은 가졌지만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울 만큼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 예수에 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은 소용없다는 거죠. 반면 성경 속에 단 몇 구절밖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 예수에 대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면서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려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메시아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욕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물으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 해야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간구와 함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욕망과 기대에 따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편드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서 만들어낸 예수님, 그리고 이단 종파 같은 곳에서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정해놓고 거기에다만 매달리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오랜 세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곡된 믿음인 것이며 예수님께 바르게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것인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질문할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특권들, 이 특권들이 그들을 자만과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4절과 5절 첫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인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특권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이 특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만심으로 이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다면 그것은 자만심을 가지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선하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권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좋은 특권들을 섬김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만방을 향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섬김의 책임을 다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들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이로 인해 무의미한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든지, 배운 게 많든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남들보다 높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게 되었든지, 내 외모가 잘났던, 남들보다 능력이 많던, 자기가 가진 이런 특권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자만심의 이유로 삼지 않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내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두를 섬기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며 따르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과시할 수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면서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삶의 초점을 두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김을 받기보다도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까지 주려 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들 앞에서 자만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근본이 섬김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이 참된 섬김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러 안타까운 이유들 중에서 특별하게 안타까운 이유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빈 껍데기만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모든 성경이 목표로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탄생하신 위대한 인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장 좋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제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교회가 인류 교회이겠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진 큰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작고 초라한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의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이든 작고 초라한 교회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외적 환경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또 앞으로 주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진정 인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기 가장 좋은 조건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좋은 조건과 환경과 시설을 가진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직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진실하게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 중심의 올바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의 진리로 더 밝혀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월정원금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것을 봉헌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자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범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선한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명목의 예물들 그리고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주어진 직책에 따라 성실하게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든 헌신의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사용할 때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세상 속에서의 모든 생활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총을 힘있게 하시며 세상의 어두움과 무질서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겨가면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또 이 나라도 폭염과 또 폭염 가운데서 가뭄에 시달리는 여러 지역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써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 8월 22일 1일 수련회를 앞두고 있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8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자를 위한 헌금 총회 사회부에 잘 전달했습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극심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몸이 연약하시거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휴가철에 이렇게 휴가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휴가의 시간이 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남성계의 원래배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별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희락구역의 김순하 권사님, 지난 7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이 땅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유대인들이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다르지만 어느 곳에서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믿고 깨달아서 그래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참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주님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